표현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또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또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간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신앙의 제일된 가치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시작. 신앙의 제일된 가치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19장 20장 오늘 요나단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신앙의 제일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과 부제가 있는데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사무엘상 가운데에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연도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한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인데, 이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강연회를 했죠. 말씀에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본문 때문에 그때 좀 교계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했냐면,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성경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자꾸 요나단이 다윗을 뭐 한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성경은 동성애를 용납한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강연회를 목사님들 모시고 사람들 모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계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증으로 그 신학자가 했던 것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 동성의 모습이다. 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이제 구약에 좀 올라가 보면 또 누가 있어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인데, 그것도 사실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로 봐서는 안 되고 한 여자들의 동성애로 봐야 된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백부장과 그의 종, 백부장이 그 종을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나의 종,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성경의 몇 장면에는 성경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고 교계마다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어요. 저 신학자를, 목사는 아니죠, 신학자를 왜 불렀냐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이틀째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지나가면서 뭐만 찾게 되죠? 밥을 찾아요. 식당, 모든 신경 자체가 어디서 밥을 먹지? 아니 내가 지금 20일째 다이어트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짜장면, 짬뽕, 라면, 쩔면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의 온통 신경은 내가 20일 후에는 반드시 짜장면 곱빼기를 먹으리라 하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자, 면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곳마다 중국집에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저기 가서 짜장면 먹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몸이 너무 아파. 지금 감기가 콜록콜록해.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 차를 타고 병원을 가려고 나오면은 다른 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계속 뭐만 생각하고 가죠? 병원만 생각하고 가죠. 병원만. 관심사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증이고 또 편견이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비유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볼게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건 여자분한테 속하는 건 아니고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분들한테 속하는 건데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 상황 파악이 다 안 돼. 그러면 뭐 벌써 웃고 난리야? 툭 던지는 말이 야, 저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야? 뭐 여자분이 얘기를 해. 저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야? 아줌마야.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내기도 합니다. 내기도 남자들. 야, 뭐 그럼 옆에 있는 와이프나 여자분이 그걸 왜 꼭 여자라고 생각해? 남자들도 운전 못할 수도 있지. 내기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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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점심 내기 콜 해. 그런데 여자가 아닐 때가 있어 없어? 많죠. 우린 여기서 이거를 심리학용어로 확증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것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인지하는 대로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신학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왜곡되었구나. 참 왜곡되었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동성애를 지지하자, 동성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나단의 인물. 제가 우리 얼마 전에 그 열왕기상을 1장부터 몇 장까지 봤죠? 한 3년 돼서 기억이 안 나죠.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열왕기상을 다윗 시작부터 11장, 12장까지 왔어요. 누가 죽는 순간부터. 다윗이 죽는 순간부터 솔로몬이 죽는, 나라가 쪼개지는 거기까지. 그 모든 얘기가 다 누구였죠? 솔로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 근데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신뢰하지 않고 사는 인물이 얼마만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증명하는 그 솔로몬의 얘기를 한 20회, 23회에 걸쳐서 쭉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좋은 인물이에요? 나쁜 인물이에요? 좋은 인물. 그리고 좋은 인물에 보다도 어떤 뭘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뭐에? 성경에만 입각해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가감없이 그대로 살폈습니다. 그대로 살폈어. 그때에 솔로몬에 감춰졌던 많은 비리와 솔로몬에 감춰졌던 모양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그 신앙의 형편없음을 봐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확증적 편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그런 확증적 편견으로 되어 있을 줄 모릅니다. 오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결말과 어떤 모습이고 그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바라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딱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우정, 의리. 아니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도 동성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정, 의리, 또 헌신, 뭐 진실된 관계 이러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제일 된 가치가 의리예요? 우정이에요? 신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보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에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조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인물을 등장하시면서 우정이나 의리나 이러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등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 삶과 죽음의 가치를 놓고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요나단 인물을 보면서 우정, 의리, 이러한 것 도덕으로만 생각한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 내에서 우정도 있고요, 의리도 있고요, 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 다윗이 또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봅시다. 자,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뭐한다고요? 사랑하니라. 지금 현재 요나단은 공식적으로 사울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2인자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인물에 대하여서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18장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17장을 설교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찾아보세요. 이제까지 요나단은요,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사울이 너무 비리비리했습니다. 하나님 맨날 책망받고 막 뭐 사람을 쫓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집안에서 쓸모없는 한 인물이 나왔고 굉장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혼자 하인 하나를 데려가서 블레셋과 맞짱을 뜨진 않나? 아무튼 그 믿음이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 봅시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식적으로 사울이 죽고 나면 또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다윗을 도울까요? 또한 오늘 4절에 보니까 지금 이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또 자기에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전쟁 상황에서, 그 다음에 고대근동에서는 뭘 말하냐면 항복을 말합니다. 항복. 그런데 지금 전쟁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시가 아니잖아요. 전쟁시가 아닐 때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종속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종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그냥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그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인치신 다윗, 지금 다윗은요 왕도 아니고요 관리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얼마 전에 꼬마인 이 다윗이 누구를 무찌른, 골리앗 하나 무찌른 사람으로 부각될 뿐이에요. 하지만 이 요나단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요나단을 따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8절 볼까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뭐 했어요? 사랑함으로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아는 것처럼 사울도 다윗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울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미갈이라는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이제 와이프가 되죠. 왕비가 되죠. 이 미갈도 사울의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다윗을 따라 안 따라? 따릅니다. 나중에는 이 다윗이 뭐가 됩니까?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정치학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큰 그림으로 봐서 지금 사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의지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요나단도 미갈도 절대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의 집이 망하고 다윗의 집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 뭔 말을 하고 싶은가?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뭐 하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를 보세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하. 근데 원래 사무엘상하가 아닙니다. 사무엘서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우리가 그냥 상하로 구분해서 나눈 것뿐이야. 원래 원문은 사무엘서예요. 또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도 열왕기 한 편이에요. 이 두 개, 또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왕이 죽고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떠한 왕이 죽고 이거를 뭐 조선실록처럼 뭐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서를 볼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봐야 될 시각이 하나 있다고 했어.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선지자적 관점. 이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속하는 자는 뭐하고? 살고. 따라서 살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는 뭐하고? 죽고 망하고. 이게 왕들의 모습과 왕들의 행태를 보면서 거기에 역사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았던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역사서예요. 사무엘상하예요. 또 열왕기상하예요. 역대상하예요. 사무엘상하는 열왕기상하고 더 뚜렷합니다. 더 뚜렷해. 열왕기상하는 많은 왕들이 있잖아. 많은 수십 명의 왕이 나와. 그래서 복잡스러워. 그런데 사무엘상하는요 정확하게 딱 두 사람만 나와. 누가 나와? 한 인물은 어떤 집?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집. 사울에 속한 사람들. 또 한 분은 어떤 사람들? 다윗의 집. 다윗에 속한 사람들. 이게 사무엘상 전체에 두 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집은 뭘 상징하죠? 인간의 집을 상징해. 사람들을 의지하는 집을 상징해. 자기의 힘으로 사는 집을 상징하는 집을 사울의 집.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부터 저기 사무엘상 31장 상이라고 말하는 길보아 전투까지 사울이 등장해. 근데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집에 모든 사람이 몰살합니다. 결국에는 그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인간의 힘을 의지한 사람. 사울은 죽을 때까지 뭘 찾아다녔다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병을 뽑고 살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나 같은 목사하고 비교될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또 하나 16장부터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현재 다윗은 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냥 무지랭이 목동인데 큰 목동도 아니야. 애기 목동이. 그의 나이가 불과 17세, 16세, 15세 요 나이 왔다 갔다 하는 목동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뽑으실 때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으로 뭘 세워? 집을 세워나갈 거야. 또 가문을 세워나갈 거야. 그래서 그 가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무엘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맥락은요, 뭐 사울의 얘기, 뭐 다윗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사람이 살고 어떠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는 게 사무엘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매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단이에요. 바로 요나단. 정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매 순간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잖아요. 또한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겪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자, 그럼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 속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람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표현이 좀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 또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장부터 5절까지 이 요나단은 극진히 누구를 도와? 다윗을 도와.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사무엘상을 쭉 바라보면 뭔가 애매꾸리합니다. 이 요나단은 계속해서 지지를 해요. 찾아볼까 흔적을? 자, 한번 찾아보고 사무엘상 20장으로 나가 봅시다. 20장 우리 12절부터 봐볼까? 20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저기 30절로 넘어가서 33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여 하란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낀 대로 얘기하시면 돼. 그런데 있잖아요. 20장 42절로 가면, 자, 요나단이, 같이 볼까? 20장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에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서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저는 신앙의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괄되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다윗을 돕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사무엘서에는 두 집안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의 집안? 사울의 집안. 또 하나는 누구의 집안? 다윗의 집안. 서서히 막아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또 막으려고 노력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까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의 입을 통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주님 앞에 발벗고 온통하면서 자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게 바뀔 리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이지. 그가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둥켜 안고 뭘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울의 집이 서서히 망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보잘것없는 씨 하나가 움트러 올라오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둘람 공동체야. 아둘람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는 내가 초창기 설교 참 많이 해서 알지요. 이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그거를 사울이 이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절대 못합니다. 미워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로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모함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뭐예요? 아둘람 동굴이에요. 우리 그걸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지지합니다. 또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한 200여 명이 그 아둘람 동굴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의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그 자리.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에서 읽었던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벗어주고 또한 띠를 벗어주고 모든 걸 다 줍니다, 요나단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이것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가 이 사람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믿고 의지하다면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갔어야지. 다윗을 따라갔어야지. 우리는 여기서 선택적 선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20장 42절을 봐봐봐. 자, 그 끝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뭐하고? 다 읽어봐 같이. 20장 40절. 다윗은 일어나 뭐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윗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나단도 그거를 봤어요.
왔으면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괄되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읍으로, 읽어, 그 다음 시작.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성읍은 누구의 성읍입니까? 사울의 성읍입니다. 또한 자기의 직함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고 또한 자기가 있는 것. 말은 네가 왕이 되어야 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이르신 그 길이 맞아. 하지만 요나단은 그 왕자의 자리를 벗지 못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일괄되게 이 모습이 미갈과 요나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신앙의 참 가치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도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제일의 가치는 아니야.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제일된 신앙의 가치는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야 하는 만큼 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맞다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의리, 내가 지금 우정. 절대로 신앙은 우정이나 의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것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찾아볼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찾으세요. 이 10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막 제자들 와가지고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마라. 앞으로 나를 믿고 사는 것에서는 있잖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사람이 병 낫고 이런 거 신앙의 실체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그 당시는 힘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 너희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 하시면 주신 말씀이 10장의 후반절 말씀이거든요. 사셨으면 아멘.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세상에 뭘 주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화평하고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요, 평안이 아니라 싸울 일들이 생겨. 싸울 일들이. 뭘?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예수 그 얘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럼 누구랑 싸우나?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또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화하게 하느니. 누구랑 싸운다고? 누구랑 싸워? 가족이랑 싸워. 가족이랑 싸운다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쓰느냐 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바뀌는 사람들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예요? 내 애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가치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계속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 하지 않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도 뭐하리라 얻느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도덕, 윤리, 의리의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가치예요. 할렐루야. 그 길 가운데에 내 가족이 있어. 그 길 가운데에 내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 길 가운데 내 딸이 있을 수도 있어. 내 자녀도 있을 수도 있어. 그 길 가운데에 많은 것이 걸릴 수도 있어. 그 가치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가족입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 가족이 무엇입니까? 여기 가족들 있잖아요. 여기 남편이고 아내잖아. 또 딸이고 부모잖아.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가족을 육적인 가족과 분리하십니다. 진짜 가족은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그래요. 저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목적은 분명히 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넘어갔으면 한번 찾아보는 거. 마태복음 12장. 12장 46절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46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나눠주고 계셨어.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찾아왔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예요?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 말하는 성모 마리아 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분이 찾아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해서 어머니가 찾아왔어? 그럼 잠깐 기다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오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쓰거든.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뭔 말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의 형제가 누구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란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으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저들이 내 친척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지만 믿음 안에서의 진짜 가족이 뭔 줄 알아? 그 답을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자,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은 지목하시는 거예요. 지목하시는 거. 한쪽에는 육적인 가족들이 있어. 또 한쪽에는 니하고 나하고 생면 피부치가 아니야. 이제 얼굴 본 지 2년 3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잘 봐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진짜 내 가족 맞아. 내 피부친 맞아. 하지만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육적인 가족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뭐 얼굴만 봐도 누구누구 자식, 누구누구 부모 다 알 텐데. 그런데요, 신앙의 제일 된 가치는요, 우리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된 가치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한 분을 모시고 함께 사모하고 가는가가 가족이 될 수 있고 안 되고의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요나단은요, 할 거 다 합니다. 다윗도 도와주고 다윗 편에 다 서주고. 하지만 그의 선에는요 한계가 있어.
그러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몰랐다? 아니, 알지. 요나단의 인물은요, 마치 우리와 같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요나단은 끝내 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리. 또한 자기 아버지. 또한 그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맞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게 황재홍 목사의 말인지 성경의 고증인지를 살펴봐야 돼. 자, 그러면 요나단이 할 만큼 했잖아. 도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정확해요. 오만가를 다 해도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가치를 두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어떠한 것을 못한 자는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을 수가 없다. 이제 요나단의 마지막을 보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 사울의 집에 할 만큼 하고 노력했던 그 요나단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자고. 31장 4절, 사무엘상 31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크게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 그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유명한, 이게 사울이 전사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이제 사울이 수세에 몰리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을 따라가는 시종을 말합니다.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같이 읽습니다.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면, 이게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우리 여기서 뭘 봐요? 사울은요, 사울이 이제 수세에 몰려서 이제 궁지에 몰리고 부상을 입어서 이제 곧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목숨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잡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또 안타깝고 힘든 건 뭐냐면, 엘리도 그래, 가론 유다도 그래.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못 찾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듭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군대의 수장으로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이 사울이 죽는 순간에도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한마디를 못한다고.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 인간의 악함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의 입을 통해서 네 집안이 망할 거야, 네 새끼들 다 죽을 거야, 네 집안이 몰살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사장 중에 제일 대제사장이라면 주여 좀 내 집안을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 눈이, 우리 인간의 눈이 치밖에 몰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주여 내가 메시아를 팔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을 막아 올라가 죽어버리잖아. 회개하지 않고.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지 않고 방법대로 사는 사람 치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수치가 돼. 수치가 뭔 수치가 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의 칼을 죽이는 것은 죽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된다고. 이거 걱정하고 앉아있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라도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결국에는 뭐합니까? 야, 네가 좀 대신 죽여줄래? 왜? 니는 내 편이니까, 할례 했으니까 좀 나를 좀 죽여줘.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이 전쟁터에 내 아들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이것보다 지 자존심이 더 중요해. 결국에는 뭐합니까? 지 칼을 세우고 꼬꾸라지 지가 사살을 해요. 누가? 사울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죽음 속에 파묻혀 죽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우정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한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 다음 읽어봐. 5절. 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지며 5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뭐했다고? 죽으니라. 사울의 죽음 속에 요나단이 묻혀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의 사람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요? 사울의 사람으로 죽어요? 사울의 아들로 죽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끝내 자기의 성읍을 무너지 못하고 끝내 자기가 있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노력은 하였으나 하나님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서지 못하고 그는 끝내 사울의 아들로 인간에 속하는 자로 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우리도 찬양했잖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왜 좁아요? 힘들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기쁘지.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더 십자가를 주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짐만 얹어지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깔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저를 따라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앙의 가치여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는 중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내 집이요, 교회가 내 생명이요, 또 교회가 곧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깨닫는 자가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학생부터 이제 피가 끓은 너희 청년들까지 분명하게 색깔을 해야 된다. 시간이 아무리 가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는 그 색깔이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자로 어쩔 수 없이 가롯 유다가 될 수밖에 없고 사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 같았으나
요단하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 내 가치에 계신 그분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 내 가정, 내 사업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분의 가치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